할렐루야. 2월 4일 토요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레이스 타임의 말씀은요, 창세기 27장 1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라는 그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삭이 거의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에서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네가 동물을 잡아다가 나한테 별미를 만들면 내가 너한테 축복을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리브가가요, 그 얘기를 엄마가 엿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둘째 아들 야곱을 얼른 불러다가 너 이제부터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가서 양떼 새끼들 중에 좋은 거 하나 가지고 와. 엄마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빠가 좋아하는 걸로 잘 만들어서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가지고 들어가서 아빠한테 축복을 받아.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걸 얘기를 듣고, 아니 근데 엄마, 나는요 형아처럼 이게 팔에 털이 없어요. 근데 아빠가 그걸 만져보고 내가 형아 대신해서 속인 걸 알면은 아빠가 나 저주하면 어떡해요. 그 저주 엄마가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엄마 시키는 대로 가서 해. 빨리 가서 잡아와. 그래서 이제 야곱이 가서 잡아갖고 오는 거예요. 잡아다가 엄마가 맛있는 별미를 만들고 에서 옷을 하나를 이쁜 것을 입혀가지고 야곱한테 입혀놓고, 팔에 털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염소 새끼 털을 가지고 이렇게 씌워가지고 털처럼 분장을 해서 요 팔이랑 목에다가 씌워놓고 야곱에게 별미를 줘서 이제 아빠한테 들여보내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가지고 아빠한테 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그래서 누구냐? 저 에서입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이제 물어보는 거. 어이구 어떻게 그렇게 고기를 빨리 잡았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빨리 잡았습니다. 얼른 드시고 저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일로 와라. 내가 너를 만져서 에서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팔을 딱 내밀었더니 이렇게 털이 보들보들 하잖아요. 오호 그렇구나. 근데 이상하다.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인데 몸은 여기 에서가 맞는데. 그러니까 이삭이 아유 어서 이거 드시고 고기 드시고 저 축복해주세요 얘기를 해요. 아 그래 고기를 가져와라.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면서 와서 입 맞춰라. 그래서 입을 맞추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축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의 향은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이고 하나님은 이슬과 땅에 기름진 풍성한 포도주를 너 줄 거고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친척들은 다스리고 어머니의 자손들은 무릎을 꿇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야. 그래서 축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야곱은 축복을 다 받고 이제 나갔어요. 에서가 마침 그때 들어온 거예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별미를 팍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가지고 간 거예요. 아버지 저 왔어요. 아니 너는 누구냐? 저 에서인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럼 너 말고 지금 너 전에 들어온 거 누구야? 내가 이미 다 축복을 했는데. 그랬더니 에서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도 축복해 주세요. 똑같이 복을 빌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이고 네 동생이 네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에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야곱인지 알겠어요. 야곱의 말의 뜻이 속이는 자가 있잖아요. 왜 속이는 자인지 알겠어요. 걔가 나를 2번이나 속였다고요. 첫 번째는요 장자를 뺏을 때도 속였고요. 두 번째는요 내 복까지 뺏어서 나를 속인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해요. 이미 다 줘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에서가 정말로 안 되냐고 다시 한번 물어봐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서야 네가 살 곳은 기름지지도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고 너는 칼을 의지해서 살 거고 야수를 섬길 것이고 그러나 애를 써서 힘을 기르면 네 목의 멍에가 깨뜨려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40절 모든 내용이 끝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요. 죄송해요. 오늘 내용을 보면요. 내용이요. 아침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정말 흡사 아침 드라마에 나올 법한 내용들인 거예요. 편애하는 엄마가 나오죠. 거짓말하는 동생이 나오죠. 속이고 분별력이 없는 아빠가 나와요. 그리고 바보 같은 형이 나와요.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아빠를 먼저 볼게요. 아빠는요. 가장 중요한 게요.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한 거가 잘못이 된 거예요. 언제 약속을 했냐면, 이제 말씀을 볼게요. 2월 2일 목요일 말씀이었는데요. 25장 2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그럼 이삭이 이걸 기억하고 있었다면, 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야 돼요. 에서를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에서를 불러서 복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눈도 어둡고 영적으로도 어둡고 아주 그냥 분별이 되지가 않죠. 근데 이 아빠는 그런 상태에서 엄마가 또 문제인 거예요. 엄마는 하나님의 언약은 기억했어요. 언약은. 그렇지만 이걸 잘못된 방법으로 속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식도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거짓말 많이 했거든요. 저 진짜 안 믿었을 때는 애들 놀이공원 가면 5살까지가 공짜니까 6살, 7살 된 우리 다솜이 산이한테, 야, 5살이라고 그래, 5살. 그러면 공짜로 돈 안 내게 되니까. 그러면 엄마는 사실 뭐 돈 안 내서 좋다고 그러지만 애들 거짓말 하는 거거든요. 이 거짓말을 막 낳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이제 두 번째 아들, 야곱이 이 거짓말을 엄마한테 이제 시키는 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 마음 가운데 야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야곱이. 그래가지고 팥죽도 열심히 써가지고 형한테 팔아가지고 장자권 달라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속이 이렇게 깨끗한 애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가 막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제 편까지 들어주니까 얼마나 좋아. 애따 모르겠다 그러면서 모른 척 들어가갖고 거짓말을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이미 마음에 막 화인을 맞은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아갖고 거짓말 줄줄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막 이런 얘기가 아유 그냥 어떻게 밥 먹듯이 잘하는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아들을 볼게요. 이 에서를 보면요, 뒤늦게 왔어요.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잘못했어. 야곱이 내 장자권 뺏어갔어. 아니, 뺏어간 게 아니고요. 자기가 팥죽을 먹었잖아요. 먹은 게 있고 자기가 아 그래 내가 주겠다 그러고 자기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왜 야곱한테 그 얘기를 막 자기 잘못을 넘기면서 때를 쓰는 모습을 보이는데 꼭 철없는 도련님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말씀을 오늘 읽었다면 아이고 무슨 성경이 이래, 뭐 좋은 얘기가 있어, 뭐 배울 게 있어 오늘 성경 가지고. 그래서 혹도 믿는 사람이 이거를 읽어도 도대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뭘 배울 게 있냐, 이 성경은 좋은 책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제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다면 나는 다른 결론을 맺었을까? 근데 나도 어쩌면 같은 거 혹은 더 못한 결론이 나왔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장자권도 빼앗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축복을 받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요, 야곱이 이제 가나안 기근 때문에 이제 자기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가서 애굽 바로 왕한테 만나자마자 자기의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자기 삶을 막 줄줄줄 얘기하는데요. 이 야곱의 삶은요, 이 장자권을 받은 이 이후부터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형아가 쫓아온다고 그러니까는 도망갔죠. 그리고 막 돌베개 비고 잤죠. 그리고 뭐 와이프는 이제 라헬을 결혼한다고 그랬는데 레아를 결혼을 했고 삼촌 집에 가갖고 몇 년을 그냥 노동을 하고. 아무튼 야곱의 삶을 보면요, 기구하기 따름이 없어요. 그 장자권 축복을 받은 그 이후부터는 야곱은 편안하게 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알았다면, 야곱이 먼저 내가 이렇게 기구하게 살 걸 알았다면 이 장자권 축복을 막 속여서까지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해봤어요. 만약에 나도 내가 기대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척을 하는 것이 있을까? 에서인 척, 장자인 척, 혹은 거룩한 백성인 척, 착한 척,
나만 순진한 척, 막 이런 척들을 하고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이거는 내가 기대하는 축복이잖아요. 뭐 남에게 듣는 칭찬, 혹은 뭐 남한테 듣는 인정, 이런 등등을 통해서 그런 걸 받기 위해서 나는 이런 척을 하고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흡사 집이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려고요. 집을 다 치우는데 그 모든 쓰레기들을 창고 안에다가 이렇게 싹 넣어놓고 창고를 싹 닫아놓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제 매일 말씀을 이렇게 큐티하고 뭐 말씀 같은 거 읽으면 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요, 이 집은 안 보고 가자마자 창고를 확 열어서 제 거 더러운 거를 주르륵 보시는 느낌인 거예요. 매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그 창고에 넣어놓은 그거를 들키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는 이거를 창고 안에다 쌓으면 이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큐티를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대하면서 야곱의 광야 생활처럼요, 나를 매번 이렇게 들추시고 또 훈련하고 또 울을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지만, 그냥 그렇지만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계속 쌓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사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사수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또 있는데요. 이 이야기의 발단을 보면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발단은 분별력에서 나왔거든요.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것도 어두워지고 약속도 잊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분별을 하지 못해서 축복을 동생한테 먼저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분별력은 어떻게 생기냐면요, 예전에 저희 엄마가,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는데, 저희 엄마가 99센트 가게를 하셨어요. 그때 99센트 가게를 하면 1불짜리가 계속 많이 들어와요. 뭐 2,000장, 3,000장씩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2,000장, 3,000장에 돈을 만지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아저씨가 진짜 지폐 가리는 법 해가지고 그 기계를 가져와서 엄마한테 이제 줬거든요. 엄마가 그 기계를 이제 타다닥 하면 뭐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가리는데요. 저희 엄마가 아유 아저씨 그 돈 줘보세요 그러면서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진짜 막 이러면서 돈을 손으로 만지는데 막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막 가짜하고 진짜를 막 가려내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진짜를 알려면요, 진짜를 계속 만지면 진짜가 뭔지 알아요. 저도 그때 그 몇 번 캐시어를 도와드리면서 돈을 만졌는데 진짜 돈이랑 가짜 돈이랑 느낌이 정말 달라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계속 만져보고 진짜를 계속 대했을 때 이게 딱 가짜가 분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봐야 되는구나.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내 손으로 이 느껴지는 이 경험이 돼야 이 분별력이 커지겠구나. 그렇게 되면 내가 편애도 안 하게 되고 거짓말도 안 하게 되고 속이지도 않고 남 탓도 하지 않게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 제가 묵상을 매일 막 이렇게 깊게 하나님을 막 진짜를 만지는 것처럼 못했어요. 읽고 그냥 대충 넘기고, 그리고 아침에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목사님이 큐티 말씀 올려주시는 그 영상 보고 아유 그렇지 막 이러면서 동의하고 맞아 이러고 끝내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 앞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녹화하는 날은 이렇게 깊게 묵상을 하고 다시 한번 보면서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 앞에 나가서 내 창고가 이제 또 드러난 거죠. 더러운 것들, 아니 맞아 대충 해놨던 거를 이제 딱 하나님이 딱 열고 너 왜 제대로 안 해? 이렇게 말씀을 오늘 또 해주셔서 이 창고 안에 드러난 것들을 통해서 또 말씀으로 다시 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언젠가 그 창고의 모든 물건이 깨끗이 정리돼 가지고 자신 있게 주님 저 이렇게 다 정리했어요 라고 열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정말 기대해 봅니다. 다음 주는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사수하고 이 그레이스 타임을 잘 잡아서 매일매일 제가 이거를 정말
진짜를 만지는 느낌으로 분별을 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사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그레이스 타임 사수하시고, 책이 되게 재밌게 잘 나왔어요. 보면 막 기도도 나와 있고, 목사님 기도도 나와 있고, 선교사님 이야기도 나와 있고, 이래서 뒤에 설명도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잘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보셔서 창고를 탁 드러내서 들어온 것들을 막 이렇게 들춰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깨끗하게 자신있게, 맑고 자신있게 하나님한테 주님, 저 오늘 주님이랑 이렇게 깨끗하게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게요. 저도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꼭 사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화이팅! 바이바이!